히브리서 8장 내용은 계속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한 박해가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위협과 유혹이 난무하던 그런 배경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태에 이제 마치 망망대해에 배가 바람에 휩쓸려서 흘려가는 그런 아주 신앙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붙잡고 승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제는 주어진 직분과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어떤 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 이 내용은 하늘 성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 땅의 성소, 그래서 하늘 성소와 이 지상 성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6절 마지막 정말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대전환과 그런 그에 따른 그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8장 1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한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요점, 다른 말로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예수님이 탁월하신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보다 탁월하다. 그리고 구약의 그 나타난 천사들보다 비교 없이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1장 그리고 2장까지 더불어서 말씀하시면서 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고 있는 바로 모세,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직분과 탁월하신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직접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장장 4장, 5장, 6장, 7장 4장에 걸쳐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이 행했던 그 제사 직분, 이 내용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아론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자, 멜기세덱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람보다도 더 탁월하다. 그러면은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뭡니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그러니 레위지파는 아브람과 비교할 수도 없고 아브람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함으로써 이것은 직분상 비교할 수가 없다. 또한 아론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는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죄를 없이 하지 않고 그저 덮어준 그런 어떤 수순으로 하는 일시적이고 뭐예요?
불완전한 제사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들으시는 완전한 그런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니 서로 뭐예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자, 지금 요점 한 가지는 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 핵심 내용이 네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에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의 요점은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없다가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는 시대적인 정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회파가 되었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 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도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죠. 엄청난 그런 어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권력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질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이제는 심한 경우에 성전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라고 환경 속에서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요점은 뭐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에코 그래요. 에코. 이 내용은 그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없는 것 같으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핵심이고 이것이 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 이 내용은 카파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카파라이온이라고 하는 내용은 돈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핵심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케팔라이온이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케팔레라고 하는 이 내용은 머리, 근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모든 것의 머리가 무엇인가? 조금 발전해서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머리고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핵심이고 돈이 근본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아니다. 돈이 핵심이 아니라 돈이 권력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핵심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소망 없는 자, 아무것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핵심, 어떤 것보다 요점, 어떤 것보다도 이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이런 직책이 우리들에게 있다.
4절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진행할 때 많이 견뎠는데 왜 그러느냐? 자,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엄청난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는 믿음을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지면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있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명예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러면은 다 있는 것처럼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 같으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맞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절대 환경에 기죽지 않고 환경과 타협지 않고 날마다 환경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지배하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가팔라이온 이러한 바로 요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데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장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핵심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봤더니 그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뭘로 어떻게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보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죄도 없지만 모든 것 다 뺏기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정말로 모진 고통 가운데 있어요. 환경으로 보면 아예 소망이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주면서 보여준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계시록 4장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저 우연인 것처럼 아니면 역사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 하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다른 말로 그 보좌는 모든 것의 통치의 자리가 바로 보좌예요. 두 번째,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보좌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권력, 우주 만물의 통치와 심판이 있는 그런 보좌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보좌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되심은 무엇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느냐?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와 영광과 심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좌쪽 그리고 또 우측편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 내용은 방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동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 그리고 심판, 영광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오늘 또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로마 황제고, 황제의 말에 거역한 자들을 모두 다 뭐예요? 심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이 다 로마 황제에 있는데, 그 황제가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의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핵심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그 뭡니까? 요점이냐.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뭐예요? 보좌 우편에 뭐 하셨다?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 하는 이 내용을 첫 번째는요, 취임식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본다면은요, 대관식을 할 때 여기서 앉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취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 일할 때, 성전에서 일할 때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시 사역을 할 때 앉아 있는 법이 없어요. 모두 다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서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뭘로 표현하냐면 앉으셨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의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랍비가 이제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앉으시니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또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내용, 이
뭡니까? 문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요점은 다른 건 몰라도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오늘 또 통치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든 일에 이제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세 번째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점이 뭐냐? 세 번째,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하는 분이다? 섬기시는 분이다. 구속사역은 이 지상에서 다 완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 성소와 무슨 장막? 참 장막. 여기서 참이라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와 그러면은 장막, 이 내용은 참 그랬으니까 이 차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그 장소는 어디가 있느냐? 진짜 성소, 참 지성소에서, 참 성소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그러면은 이 참 장막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봤더니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누가 세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우리 주님께서 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실제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뭐 했어요? 심었다 했을 때 나타, 그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세웠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거고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셔요? 심은 것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고 사람이 세운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되어지면은 헐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면은 무너지고, 시간이 되어지면은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소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하늘 성소는 영원한 성소요, 없어지지 않는 성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영원하신 성소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 부분 비교해서 설명했지만 요 핵심, 이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예물 가지고 나갑니까? 예물을 가지고 왜 그래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잘 알겠지만 창세기 3장 이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곤 이후에 이제는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비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창세기 4장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에 뭐예요? 노아가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예배인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노아도 그리고 이제 택하신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벨이나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 이 내용은 이제 족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훗날 출애굽기 19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국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율법으로 반드시 대제사장은 예물과 그리고 뭐예요?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자기 자신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속죄 사역을 진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마땅히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네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 사역에서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나 황소와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그 피로는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제 구약의 그 속죄가는 그 짐승의 피를 말미암아 죄가 덮어진 것에 불과하지 죄 자체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속죄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속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갈 때 뭘 드렸느냐?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로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그런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아예 덮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도만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가, 이 사실을 지금 신앙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땅에 있는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택했다면 이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율법에서 정한 그 제사장은 이미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제사장으로 드리라는 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성소에 드리는 대제사장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거를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보다 모형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보다 그림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곳은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이고 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근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여기서 성막입니다. 장막.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뭐를 따랐어요? 지시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가진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뭐하던? 보이던. 그러니까 보이던 뭐를 따라서?
본을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지시하심, 또 하나는 보이신. 지시하신다라는 용어 속에, 보여줬다는 용어 속에는 뭔가 본이 있고 그 본에 따라서 지은 거기 때문에 실제 하늘 성소를 보고 지시한 거고 그 제도를 가르쳐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성소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원형이고 하늘의 성소가 뭐예요? 실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 땅 성소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이 진정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은 참 성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성소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전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요 생명인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마치 논문처럼 뭔가를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을 바르게 알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견고하고 깊이 뿌리내려서 요동치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환됩니다.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무슨 직분을 얻으셨어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 여기서 자세히 6절 보면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충보자, 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직분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한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근거요. 동시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다른 말로 더 탁월한 직분이 왜 그러느냐? 더 좋은 언약으로 세워져서 오늘 또 더 좋은 언약에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는 자다? 간구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 자,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우리는 징계가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도하면 핍박이 오고요, 예배드리면은 아주 도끼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 자체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졌다,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환경을 통해서 멸시천대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갖는 것 같으나 없어질 것을 붙잡은 자예요. 우리는 영원히 견고하게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소유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 같으나 저와 여러분은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진정한 유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로 날마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